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계획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젊은 날 그 건강한 신앙들이 이렇게 변질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삭이 나이 많아서 늙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세월이 지나면서 약해지고 늙어가기 마련입니다. 2절에 보면 이삭이 이런 고백하죠. 내가 늙어서 이제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언제 죽어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산정인교회 와서 한 30년 지냈습니다. 39살에 와서 30년 지내는 동안 저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사랑하던 분들, 제 옆에 계속 계실 것 같이 생각되던 분들이 많이 떠나셨습니다. 건강해서 오래 사실 것 같아 그러는데도 예상 밖에 일찍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과 작별을 해야 했습니다. 나이 들면서 언제든지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1장에서 그가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사생관이 있어요. 내가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지만 살아있으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떠나는 것은 나에게 좋고 살아있으면 옆에 사람들에게 좋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나는 떠날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떠날지 모를 우리의 인생 마지막 시간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달라지는 것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 눈이 어두워졌죠. 시력도 약해지기도 하고 또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하고 하얗게 변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걱정을 했어요. 나도 저 나이 되면 머리카락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 다행스럽게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를 닮았는지 머리카락이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제 나이에 비하면 덜 하얘지는 머리카락이죠. 흰머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거 붙어 있기만 해도 좋다, 하얘져도 좋다, 붙어 있기만 해라 그랬는데 까맣게 붙어 있는 것을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머리 손질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아내가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혼자 머리를 손질합니다. 한 5분 정도 손질을 하는데 제가 어느 날부터 이렇게 스타일을 바꾸고 났더니 목사님이 파마를 하고 왔구나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는 파마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굳혀서 아침마다 그냥 털고 나오면 이렇게 되게끔 하고 싶어서 물어봤더니 절대로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제 손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예쁘게 가꾸는 시간을 갖습니다. 머리카락도 달라지고 시력도 달라지고 그리고 걸음걸이도 달라집니다. 이삭에게 나이 많아서 달라진 가장 큰 변화는 1절에 나오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이 들면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이삭의 경우는 어두워진 게 아예 캄캄해서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근시였기 때문에 안경을 끼고 살았어요. 근데 고도의 근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노안이 오면서 한 가지 달라진 점이 뭐냐 하면 뭐든지 잘 보입니다. 시력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이고 작은 글씨도 잘 보이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도 잘 보이고 안경을 안 써도 될 만큼 잘 보입니다. 그런데 안경을 안 쓰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보실까 봐 계속 쓰고 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땐 안경을 벗고도 안경 안 썼다는 걸 모른 채 나가기도 합니다. 한참
안경이나 만져보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늘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떠날 준비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의 몸을 질그릇으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깨지기 좋은 그릇. 그런데 단순하게 육체가 깨지기 좋은 그릇 같지만 이 속에 뭐가 있느냐? 보물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질그릇, 값이 많이 나가지 않는 그릇인데 안에 보물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런 생각해야 돼요. 우리 육체는 약해지지만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속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약해 보이고 그리고 주름살도 가득하고 그런데 속에 보물을 담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보물을 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육체는 약해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서도 우리가 단지 먼지 같다. 그리고 인생의 그날의 풀과 같고 영화로운 시간이란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아무리 젊고 팽팽하고 힘 있는 것 같아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언제든지 떠나고 늙어서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나이 듦에 대한 이것저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다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170, 175살에 세상을 떠나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180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이삭의 아들 야곱 역시 147살에 이 땅을 떠납니다. 모두 다 기운이 다 돼서 떠났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힘이 언제까지 그냥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힘이 어느 날 쭉 줄어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 때문에 나이 들면서 변하는 나를 보면서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구나. 내 육체를 자랑할 게 없구나. 언제든지 부르면 떠날 준비하자.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삭은 나이 들어서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이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삭은 나이만한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이 들면 대부분 다 그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나도 안 보이고 너도 안 보이고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러려니 알고 살던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실명이 될 것 같은 상황도 바로잡고 눈을 밝게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안과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지만 이 당시는 나이 들면 보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이삭,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젊은 날은 어땠어요? 제가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젊은 날 이삭이 자기 신부감을 데리고 오는 아버지의 경건한 종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릴 때 어떻게 하고 기다렸어요?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젊은 날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영적으로 꽤 건강한 삶을 살았어요. 나이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이삭, 단순하게 육신의 눈만 안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이삭은 나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이삭이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여러분 25장에서 보면 리브가와 함께 결혼하고 20년 만에 아이가 생겨요. 쌍둥이가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내 복중에 내 뱃속에 쌍둥이가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작은 아들이 훨씬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큰 아들이라고 해서 큰 복 받는 게 아니라 이게 뒤집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도 하신다.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삭은 분명히 기억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나이 들면서 잊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야 될지. 아버지로서 죽기 전에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싶은데 정말 큰 복은 작은 아이 야곱에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잊습니다. 사람이 망각주기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은 오랫동안 기억하고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일주일만 지나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한 달 지나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1년 만에 잊어버리기도 하고 잊어버리는 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망각주기를 내가 알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복합니다. 또다시 보고 또다시 생각하고 그러면 기억이 오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기억에 남으려면 잊어버릴 만하면 또 읽고 또 생각나지 않을 것 같으면 또 읽고 그래서 우리의 기억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망각했어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그 귀한 생명을 주시면서 직접 말씀하셨던 작은 자가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러므로 이삭이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서 축복했다면 야곱에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는 것은 아들의 몫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몫이었습니다. 물론 결국은 작은 아들이 큰 인물이 되지만 작은 아들이 그 과정 속에서는 잘못된 방법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작은 아이에게 복을 주시게 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도 인간의 방법으로 속임수를 쓰니까 결국은 복은 받지만 굉장히 힘든 삶을 130세까지 살아요. 우리가 여러분 성공이 가능하지만 이 성공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것을 따르면 부작용도 있고 후유증도 있을 수 있어요. 좀 오래 기다려야 돼도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면 부작용도 없고 뒤따르는 후유증이 전혀 없는 진정한 형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 여러분 야곱은 그 축복을 속임수를 속여서 가로채면서 그 자신도 뒤에 가면 험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복은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야곱에게 가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문제가 뭐라고요? 눈이 안 보이는데 육신의 눈만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진정한 캄캄함이 문제였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 에서를 그렇게 사랑하고 마지막에 축복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에서가 들로 나가서 산으로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다 줬습니다. 본문에 보면 별미로 되어 있어요. 아주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음식 먹는 걸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해주는 요리에만 꽂혀서 살고 있는 이삭의 모습, 진정한 맛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 그저 고기를 먹고 요리를 먹는 것만 즐거워하던 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별미를 먹고 축복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한국교회 안에 무슨 헌금이 생겨요? 별미 헌금이라는 게 생깁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뭐 해본 적도 없는데 하라고도 안 했는데 별미 헌금이라고 들으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굳이 헌금 이름을 별미 헌금이라고 붙일 필요도 없어요. 제가 특별하게 어떤 감사할 일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죠. 그러나 별미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뭔가 주신다, 거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별미를 즐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시고 그 삶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미라고 하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에서는 이 별미를 가지고 와서도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별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에서는 그 아버지에게 늘 별미를 해드렸고 이삭은 그 별미에 꽂혀가지고 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싶은 눈이 캄캄함, 즉 먹는 것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던 캄캄함을 가지고 살았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때 어두워진다는 것은 거의 못 보게 된다는 뜻인데, 여러분 98세가 됐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3장에서는 점점 어두워간다 그랬는데 4장에 보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나이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 정말 중요한 눈이 어두워진 건 뭘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자기 두 아들이 못되게 사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잘못하는 것을 잘못한다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할 제사장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눈 뜨지 못한 채 깜깜했던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사무엘상 4장에서 문을 닫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그래서 시력이 좀 안 좋아지고 멀리서 희미하게 보고 가까이 있는 것도 제대로 안 보일 때, 여러분 그것들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건 뭘까요? 영적 돋보기를 끼시든지 영적인 안경을 가지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뭐냐? 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뭔가 보여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열리니까 세상은 못 보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순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긴 말씀이 60절까지 되어 있는데 읽어보시면 그가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는데 고통 속에 죽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잠자듯 주님 나라로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몸에 고통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신비한 세계를 그는 보았어요. 이 스데반의 눈이 확 열려가지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광경, 황홀한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천국이 지금 자기에게 확 들어오고 있는 이 스데반에게 세상에서 돌에 맞는 아픔들은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잠자듯 떠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이 활짝 열리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합니다. 젊은 날에는 잘 보던 이삭이 젊은 날에는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분별력을 가졌던 이삭이 나이 드니까 육신의 눈도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깜깜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 바로 이 이삭으로부터 약삭빠른 모습으로 복을 가로챘던 야곱이 젊은 날은 약삭빠르게 살고, 젊은 날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빨리 벌까, 어떻게 하면 많은 걸 가질까에 초점을 맞췄던 야곱이었지만, 나이 들어서 147살에 천국 갈 때의 그의 모습은요, 영안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147세가 된 야곱이 창세기 48장에 보면 자기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자기 손자들에게 축복을 할 때, 여러분 아들 요셉,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아버지에게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147살이 된 할아버지 앞에 손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 장남인 므낫세를 세우고, 아버지의 왼손 앞에는 차남인 둘째 아들인 바로 에브라임을 세웠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를 하면서 아버지가 그냥 손만 얹으면 되게끔 했습니다만, 여러분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는데 이상하게 손을 어금 맞춰서 축복합니다.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오른쪽에 큰아들입니다. 그러자 그 아들에게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이 녀석아, 나도 알아. 내가 그거 모를까 봐 그러니?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왼손으로 큰아들 므낫세에게 손을 얹고 축복을 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보면 에브라임이 큰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은 선지자적 안목을 갖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9장에서 12아들의 앞날을 예언합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12아들에게 순차적으로 쭉 축복을 하는데 미래를 환하게 열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예언하고 바로 이 야곱의 예언대로 12아들들의 앞날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눈을 떠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 아기들이 눈이 정상적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고 엄마에게 눈도 맞추고, 그리고 여러분 어느새 그 눈으로 기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면서 여러분 분별력을 갖고 본 것을 기억도 하고, 그리고 본 것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그래요. 사회적인 눈을 뜹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엄마 아빠를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면서 엄마가 아빠가 이런 분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진로를 보게 됩니다.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해, 난 이것 잘해. 그래서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분별력이에요. 시력이 좋아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또 열심히 보는 훈련을 하면 눈은 좋아집니다. 거기다가 영적인 기도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설교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밝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신 주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눈이 열린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 많이 하고 권력을 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가난하고 힘들고 여성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받아들여요. 이걸 보는 것은 은혜의 은혜.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눈이 깜깜한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어두움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얼마나 밝은지요.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176절로 된 성경에서 가장 긴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뭘까요? 주제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등불입니다. 내 발에 환한 빛과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남들이 못 보는 것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 때문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어느 쪽이 이익인가 어쩌기 손해인가 이것만 굉장히 빠르게 보고 분석하는 사람이 있지만 무엇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고 이쪽이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아는 것은 영안이 열릴 때 가능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영안이 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은 못 보는 것, 여러분 군사적 기밀까지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런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머무르고 있던 도단성을 밤사이에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종이 사환이 깜짝 놀랍니다. 성 밖을 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한탄을 하고 가슴을 치고 두려워 떱니다. 그때 선지자가 자기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소서. 눈이 확 열리는데 지금까지는 아람 군대만 보였는데 아람 군대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어요.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이면서 이 청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자꾸 세상만 봅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하고 불안해하지만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에 계속 가까이 가면서 통찰력이 생기면 정말 바른 선택을 하고, 여러분 이것저것들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매일 보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매일 만나는 그 사람 때문에 즐거울 수 있습니다. 탤런트 신혜라 씨가 신앙이 좋은 분임을 여러분 이미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의 그 TV 방송에서 나와서 간증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는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인기도 누리고 있고 뭐 그렇게 정말 행복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까지 갖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가가지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갔는데, 여러분 조그만 소녀가 안내를 해주더래요. 내 엄마라 그러고 내 동생이라 그러고, 그리고 해맑게 웃는데, 야, 이 웃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자기는 경험 못하는 웃음을 그 아이에게서 보는 거예요. 그 아이를 안아줬는데 내가 그 아이를 안는 게 아니라 아이가 나를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뜬 거예요. 아, 진정한 행복.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네가 좋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가 사랑하고 섬겼더니 내가 행복하다는 것에 눈뜨기 시작해서, 그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봉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을 입양하고 그리고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애쓰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 보던 그것이 내 곁에 항상 있지만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지 못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이 열려서 그 가난한 동네 어린아이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매일 똑같은 것을 보지만 그게 감격이 되어지는 것, 이거 눈을 뜨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본 그 사람이 오늘도 여전히 내 곁에 있고 어제 출근하던 그곳으로 내가 또 출근하고, 그래서 별 감흥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역동성도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이 눈이 띄면 오 하나님, 어제도 봤던 그 사람을 오늘도 볼 수 있고, 어제도 같이 잠을 잤던 그 사람이 내 곁에 있고, 어제 있었던 그 공간에 오늘도 내가 있음이 감사하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그래서 그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웃게 해줄 수 있는 건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눈이 확 열렸던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서 말씀으로 눈 뜨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예수 믿는 초기에는 오히려 눈이 열려서 막 기쁨이 있고 예배에 감격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을 수 있어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눈을 열어주옵소서. 눈을 제대로 떠서 희미하게 보던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보면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내가 오늘 가야 될 길들이 조금 힘든 길이지만 이게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 알게 되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익숙해진 것들이 어느새 감사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많은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누렸기 때문이잖아요. 익숙해지고 오랫동안 누리면서 매일매일 세월이 갈수록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면, 매일 보는 그 얼굴 속에서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미 눈이 뜨인 사람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눈에 안수하시고 눈을 여시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세상은 못 보는 것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세상은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것들의 행복함이 가득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